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면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순절이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짓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였지만 뜻을 따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힘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순간순간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되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기에 그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이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치유의 은총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좋은 약을 개발하며 또한 그 하는 일들 속에 더욱더 좋은 성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경제도 정치도 더욱더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의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하는 일들 속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기 지난주에는 15장 말씀을 나눴죠. 15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또 쓴물이 달게 되었다. 못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었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16장이 일어나기 전에 15장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장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할 일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 한순간에 읽지만 이 사람들이 겪었을 것은 아마도 며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잡으면 1개월, 2개월 그 선에서 모든 것들을 겪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겪었던 것들이 뭐냐면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갑자기 막대기가 뱀이 된다든지 아니면 멀쩡했던 손이 갑자기 문둥병 걸린 손이 됐다가 또 문둥병이 없었던 손이 다시 또 멀쩡해진 손이 됐다든가 또 이런 많은 기적들을 보고 때로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때로는 흑암이 오고 또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고 예굽 사람들은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하지 않고 아주 그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모세도 믿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절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다 죽었구나라고 싶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야, 진짜 모세가 진짜구나, 하나님도 진짜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물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원망하죠. 현실에 접하니까 내가 당장 목이 마르고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니까 원망합니다. 자,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부르지 말고 나무를 던져라.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닿아졌다. 물도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15장 27절 마지막 절까지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종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그 당시에 모세도 믿었다는 겁니다. 믿어야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또 목회자도 믿고 따라오는 거죠. 믿지 못하면 못 따라오는 거죠.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믿습니다. 모세도 믿습니다. 그래, 모세가 하는 말 내가 믿고 따르지.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어. 진짜를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반응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종려
공양원 밑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또 떠나게 되죠.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하는 게 뭐냐면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접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죠. 오늘 16장 말씀에 가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 사건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모든 세상이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당장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지금 배가 고프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속에서 먹을 게 실제로 없겠죠. 먹을 게 없을 겁니다. 제가 광야의 모습을 요즘은 드론이라는 걸로 해서 다 찍어서 보여주니까 그걸 보면요, 먹을 건 고사하고 저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가 되면 원망할 만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14장, 15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나를 잘 믿으면, 내 말씀대로 잘 살면 그러면 너희가 문제없이 살아, 병도 안 걸릴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에 가서 현실에 접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내 손에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도요, 먹을 게 없으면 더 배가 고프게 느낍니다. 그래서 흉년의 애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오셨을까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던 것을 그 전에 벌써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 손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먹을 게 없고, 당장 지금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현실에 접하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요, 애굽 땅에서 정말 나오고 싶어 했거든요. 내가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노예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지금 내 현실에 딱 접하고 보니까 옛날이 그리운 겁니다. 내가 누구 밑에 있더라도 그냥 내가 내 배만 부르면 돼. 나에게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거기서 배만 부르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노예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꼭 그런 겁니다.
고깃가마 곁에 앉아 그때처럼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그냥 확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때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니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굶겨 죽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따라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굶어 죽겠다. 그런데 니들 때문에 그래.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니들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마음으로 지도자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니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점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더 세워가는 게 훨씬 더 맞는 일입니다. 또 오늘 지도자가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모세가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너 한 사람만 너 아니었다면, 네 말만 안 들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나중에 쭉 읽어보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잘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길을 잘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야, 왜 우리를 원망하냐? 너 원망하는 게 우리 원망하는 줄 알아? 우리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대언을 하실 뿐입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냐고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하나님 직접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겼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직접 올려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모세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나중에.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자, 15장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오늘 여기서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물이 씁니다 라고 막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할 때도 원망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합니다. 원망할 때 들어주면, 아하, 그럼 내가 원망할 때마다 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원망할 때마다 한 대씩부터 터집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 나왔으니까 아니 먹을 것 주셔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일단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야,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가서 내가 얘들 먹을 거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근데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 딱 또 이야기하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분명히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다고 하죠.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신다고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원망하면 의도 터집니다. 여기까지는 현실 속에서 원망은 처음 신앙이 있을 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 하나님을 따라올 때, 이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원망 정도는 그래, 아직은 초보니까, 아직은 잘 못 믿으니까, 아직은 뭐 네가 많이 알겠냐, 근데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는 한 대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줘서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싫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림받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끼신 겁니다. 내가 원망을, 지금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구나. 근데 이건 나중에 신약에 가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핍박을 받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대언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한테 원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들어줬지만 이제는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는 거죠. 이제부터는 원망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오면 아 좋아 아하 웃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능히 서서 섬길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야 니네 배고파하는 거 내가 보고 있겠니? 너희들이 지금 목말라 하는데 내가 보고 있겠니? 먹을 걸 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원망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높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가서 이게 뭐야 라고 해서 그것을 만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나.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이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2리터. 우리 음료수병 2리터짜리 그 정도를 딱 거두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정도를 먹는 거죠.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이상 거뒀겠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덜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거두면 가서 먹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남겨두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사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런 게 진짜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고 보관해라까지 이야기하죠. 나중에 그럼 이게 뭐 상징적으로 이런 걸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이 살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걸 먹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만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고 그 이슬을 내린 것들이 하나하나 알갱이가 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알게 수 있겠죠?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튿날까지 뒀습니다. 많이 얻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이슬이 사라지듯이 만나도 사라지는 겁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니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마라. 주일날 일하지 말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토요일날 2배를 걷어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이거 일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보관이 되냐? 그때는 또 이틀 동안 보관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일곱째 날 7일째 되는 날은 밖에 나가도 만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은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어요. 또 말을 잘 안 듣죠. 꼭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였을 때 믿어야 되는데 경험을 해보고 자꾸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는요 말씀으로 믿는 거지 경험을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천국은 존재한다는 것도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고 푹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도 몇천 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하지 마. 하루는 푹 쉬어야 돼. 건강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외에는 너희들이 다른 일 하지 마. 그래야 너희들이 6일 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일곱째 날에 열심히 일하더라 이게 아니고 안식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한 것은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 주실 때 쉬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게 첫 번째 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먹을 때는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으로 만나를 먹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이 만나. 그런데 이 만나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단 것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꿀꽈배기 맛있죠? 꿀꽈배기 맛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침도 꿀꽈배기, 점심도 꿀꽈배기, 저녁도 꿀꽈배기 그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요 단 것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려가 나중에 너무너무 싫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 기름 섞은 맛 같은 이거 꿀가루가 처음에는 맛있죠. 또 이제 한참 먹고 며칠 동안 먹으면 기름 맛이 나는 겁니다. 기름 맛만. 그 느낌만 나는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아예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던 게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먹는 쌀로 만든 밥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 먹고 싶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쌀과 밀을 통해서 다른 반찬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나중에 이들의 맛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죠. 만약에 이게 맛있더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만나를 먹었어야 됩니다. 근데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땅에서 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벨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보관하라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하고 우리가 이런 거 먹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건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쓰면 기적이라고 말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법궤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법궤 안에 만나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 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고 거기에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만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남아있지 않죠. 지금은 십계명 돌판도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회파해버렸거든요. 결국은 남아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게 없는 것조차도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그것도 지금 남아있으면 니들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게 됨을 하나님만을 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겁니다. 40년 동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꿀까베기를 40년 동안 먹었다. 40년 동안 뭐 짱구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죠. 나중에 그 육지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 들어가면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생각하고 또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비춰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원망이요, 여기까지만 통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응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원망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여서 예배 드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늘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말씀 속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참 유행하고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문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의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 아름다운지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